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흔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와 엘림 사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이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는 분이시고 특히 우리처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홍해 사건으로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그 앞에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서술어만 보면 이스라엘이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큰 능력을 보았고 그 다음에 경외했고 그 다음에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15장을 보세요. 21절까지 전부 다 노래 가사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노래 부른 거예요.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고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다가 막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죠? 광야인가, 광야.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르 광야를 맞닥뜨린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뭐죠? 출근해야죠.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입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광야였던 거죠.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 왔다고요? 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냥 걷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곳에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로 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걸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애타게 찾은 거예요. 어디에도 물이 없어요. 3일 전에는 물이 하도 많아갖고 어떻게 건널지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광야가 주는 최초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가까스로 샘을 하나 찾았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했을까요? 허겁지겁 그냥 가서 물을 먹어봤겠죠. 그런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요?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마라 그러면 아마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마라탕에 그 마라가 떠오를 텐데, 마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쓴 물은 생명의 물, 마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3일을 걷고 찾고 찾아서 얻은 것이 죽음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뭘 건넜죠? 죽음의 물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게 죽음의 물을 건넌 것처럼 이 마라도 지금 건너야 할 판인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14장 31절.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경외했고 믿었다. 이렇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외하고 믿으면 보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실로 홍해를 건너면서.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레슨 1 홍해. 그리고 나서 레슨 2가 마라였는데 이 레슨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튀어나오는 그들의 주 전공,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레슨 한 번으로 전공이 바뀌긴 쉽지 않은 거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바뀌기가 어려운 건지, 사람이 원래 그런 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은 참 지난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제 시련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이 터져 나올만 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이제 홍해 건너고 3일 됐는데 이집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옆 사람이 옆구리 쿡쿡 찌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랄 걸 바라야지. 여기 광야잖아. 봐봐. 사방을 둘러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물도 없이 너무하잖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마라를 만났어도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실 텐데. 이렇게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훈수 두는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유대 광야 반나절만 걷게 하면 아마 그 소리 쏙 들어갈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마라를 만나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건 믿음 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답답하네 참. 그러는 건 거지한테 기부 좀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겠어요! 라고 해야지. 죽겠긴 뭐가 죽겠냐. 믿음으로. 이렇게 입 틀어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 이제 레슨 1 겨우 지났다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건너야지. 하나님 못 믿어? 이러면서 입 막지 마시라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방향이 아쉬운 거예요. 이름하여 부르짖음의 방향입니다. 자,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의 원망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어디를 향했어요? 모세를 향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는 얼마든지 허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야, 홍해를 어떻게 걷는지 생각을 해봐라. 마라 앞에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레슨 2에 와갖고 레슨 1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꾸짖으시고 뭐라고 막 그러시고 벌 내리시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르짖는, 호소하는, 불평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뭐 이래 계신 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자라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그러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레슨 1, 홍해. 그냥 어쩌다가 어영부영 따라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바다 갈라지는 거 저 뒤에서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안 믿어요. 믿지 않은 겁니다. 바다를 건너긴 했는데. 레슨 2, 마라. 3일 길 걷고 나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물도 없이 죽겠다 이러다가 죽는다. 하나님이 누구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눈앞에서 바다를 갈라주고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게 해줘도, 광야 한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줘도, 하나부터 천까지 부족하지 않게 채워줘도 어쩌다 하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몸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홍해 저쪽 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는 그들의 헛된 기대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집트에서,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그냥 꺼내놨으면 이집트보다는 최소한 상황이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착각이죠. 마라는 그들에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헛된 희망, 거짓 미신의 장소, 베데스다와 같은 장소였어요. 마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레슨의 장소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들러야 하는,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라, 레슨 2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뭔가? 내가 만나는 인생길의 마라에서, 쓴 물, 죽음의 물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건 뭘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에 쓴 물을 달게 만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연못에 가장 먼저 밀어 넣어주지 않는다. 그럴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너 나 믿냐? 너는 네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더 깊이 관계 맺기를 원해. 너의 변화를 원한다. 마라의 레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불평이 모세를 향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모세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모세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깊이 와닿았어요. 이후로도 출애굽기 얼마나 이런 장면이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아시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저 같으면 피가 아니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분을 향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별 쓸모가 없더라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막 물밀듯이 갑자기 바뀌고,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하나같이 다 모세를 향해서 막 한마디씩만 해도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물을 못 마셔서 막 목이 타들어가는 거는 똑같았죠. 모세라고 뭐 무슨 삼다수 사다 먹고 뭐 그랬겠어요? 아니, 저는 모세가 사실 몇백 곱절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200만 명을 책임져야 돼. 그 스트레스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모세는 억울함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게 뭐죠? 결국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그 상황 가운데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 일에 코박고 풀어보려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막 대책회의하고, 그러는 대신 모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해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25절에 성경 또 펜 가지고 계신 분들 밑줄을 치세요.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25절에 가리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가리키셨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넘겨드리면서 묻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떠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 이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물어보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부르짖으세요.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그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죠. 모세가 던진 나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봤어요. 먼 훗날에, 모세의 이야기, 이 먼 훗날에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키실 그 역사적 전환점의 서곡과 같은 거예요.
어느 인생이 쓴 물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서 있지 말고 그 문제에 코박고 무슨 대책회의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 보셨어요? 몸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던져져야 한다고요. 쓰디쓴 인생이 달게 바뀌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25절 중간에 거기서라고 나와요. 거기서부터 보세요. 25절 중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마라에서 거기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살려주시고 그런 말입니다. 살려주시고. 쓴 물 먹으면 죽어요.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장소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가망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 있어요. 이집트에서 보다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마라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죠. 시험하실세 그러죠. 이 광야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바뀌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기를, 이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 앞에 있게 된 까닭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셨다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오다 보니까 수로 광야였고 3일 길 물 찾아서 갔는데 그 물을 그냥 찾아서 마라까지 왔겠냐고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마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5절에 마지막에 시험하셨다. 예,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광야,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 그것을 살 줄 알지?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시련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현장 실습으로 고난을 통해서 광야에서, 마라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이걸 배울 수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꼬박꼬박 꽂히는 그 계좌에 꽂히는 돈을 믿게 되고 상황이 편하고 좋고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슨 2,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마라에 두게 되시면서 규례와 율례, 법도와 주의 계명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나는 쓴 물을 달게 만들듯이 너희들이 손대할 수 없는 문제를 고치고 내가 고쳐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한테 그런 존재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야. 광야길 걷다가 또 이런 일을 만나거든. 그렇게 너의 한계에 부딪힐 때 바로 그때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떠올려라. 내가 정해준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를 기억해라. 의를 행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던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하루 만에 근 100km를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코를 한 10리는 빼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살 소망이 끊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먹이십니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한술 떠. 다시 네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던 그 예수님도 생각이 났어요. 다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어나 한술 떠. 저는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라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다 가기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안 없어져요. 안심하십시오. 만나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헤매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쓴물은 단물로 바뀔 겁니다. 엘림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물 마라에서 엘림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12개나 있대요. 하나 갖고 그냥 200만 명이 그 줄 서서 먹으려면 어차피 못 먹어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 그 엘림, 생명의 물까지,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멀지 않았다고요. 가장 어두운 새벽 그 미명 속에 이미 빛이 숨어드는 법이죠. 지금 마라에 있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엘림에 있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죠. 왜? 다시 마라의 시간이 또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할 만하셔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가 죽어라!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해서, 시험할 만해서 주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레슨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엘림 사이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마라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림에 간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 안 가세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수를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 같다. 어거스틴이 고통을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수를 놓은 천의 뒷면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심란해요. 이게 무언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뒷면만 봐갖고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왜 이래야 하는지 불안하고 불만이 솟아올라오고 남 탓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앞면까지 한눈에 보시는 그 주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구름이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서 찬란한 일출을 그리고 계십니다. 마라와 엘림 사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테스트고요. 레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라를 맞닥뜨렸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나한테 뭘 안 가져다 주나 두리번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길 기대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테스트와 레슨으로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엘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엘림을 지나 가나안까지, 아니 그곳이 아니더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그 모든 과정과 테스트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로 깊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